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.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. 같이 읽겠습니다.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.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.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. 아멘. 오늘 등장하는 본문에 그 헤롯 왕이라고 나오는 그 헤롯은 헤롯 아그리빠라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의 손자이고 또 어린 시절 로마에서 이제 황실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. 그리고 글라우디오가 황제로 등극하는데 큰 공헌을 했다는 이유로 이제 그 후에 갈릴리 분봉왕으로 유대와 사마리아 전역,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는 자로 임명되게 됩니다. 그리고 또 이 헤롯 아그리빠는 유대의 왕조인 하스모니아 왕가의 공주인 미리암의 손자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피가 이 헤롯 아그리빠에게는 흘러 있었어요. 그래서 그 아그리빠는 유대교를 철저히 지켰고 또 탈무드에서도 그 이 헤롯 아그리빠가 이제 언급이 되는데 탈무드에서는 이 헤롯 아그리빠를 칭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. 그것을 보면 아마 이 헤롯 아그리빠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굉장히 호감을 주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헤롯 아그리빠가 그럼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면서 조금 더 자신의 영향력, 그 지역 안에 큰 막강한 힘을 갖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많은 정책들을 펼칩니다. 유대인들에 대해서 세금을 경감하거나 또 예루살렘의 제3의 벽을 만들어주거나 또 그는 또 유대인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유대의 율법을 존중했었고 그 다음에 글라우디오 왕 다음에 세워진 칼리굴라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자신의 조각상을 세우려고 하자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저항을 했거든요. 근데 그 사이에서 중재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글라우디오의 그 조각상을 세우지 못하도록 중재한 인물이 바로 이 헤롯 아그리빠라는 인물입니다. 그래서 이 사람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 안에 통치하면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환심을 샀어요. 근데 그 가운데 결정적으로 환심을 사려고 했던 그 사건이 하나가 뭐냐면 오늘 등장했던 그 야고보를 죽이는 그 사건입니다. 왜냐하면 유대 지도자들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 안에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굉장히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거든요. 예수라는 사람을 믿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영향력들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점점 커지기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미움을 샀던 그 그리스도인들, 그 중에 영향력 있는 사람을 그 헤롯 아그리빠가 제거함으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했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그 사건에 야고보를 죽였던 그 사건이 갑자기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떠한 역사적인 그런 사건들 흐름들 안에 이 헤롯 아그리빠라는 이 사람이 야고보를 죽이게 된 것입니다. 근데 여기서 죽었던 그 야고보, 헤롯 아그리빠에게 죽임당했던 그 야고보가 여러 명 등장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야고보이 있기도 하고, 근데 이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거든요. 근데 이 야고보는 성경 안에서 보면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로 등장합니다. 그래서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하고 또 예수와 동행한 제자 중에 한 명이죠. 특히 변화산 사건 그리고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
다 함께 동행했던 인물이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. 그리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이 잡히실 때 다른 제자들과 함께 도망갔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그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핵심 인물로 어, 어, 사역을 했던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의 형제, 오늘 죽임당한 야고보입니다. 네, 성경에는 오늘도 12장 1절에 처음 그 말씀을 시작할 때 그때에 라고 그 시제가 또 한 번 등장하고 있어요. 그때는 뭐 이전 사건과 연결된 거겠죠. 로마 전역의 큰 위기 가운데 있을 때, 흉년으로 큰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안디옥 교회에서 그 예루살렘 교회로 바울과 바나바에게 부조를 모아 보냈던 그때에, 그러니까 이 위기는 로마 전역에 나타나는 그 흉년의 그 위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있는 위기가 아니라 모든 이들이 겪는 그 위기죠. 일반적인 위기. 그 위기를 그리스도인들끼리 십시일반 마음을 모으고 또 뜻을 모아서 서로 도우면서 이 위기들을 이 위기를 넘어가려고 하는 그때에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.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헤롯 아그리빠가 야고보를 죽이고 또한 영향력 있는 지도자인 베드로를 잡아서 함께 죽이려고 했지만 아까 전에 얘기했죠. 유대의 율법과 절기를 너무나 철저히 잘 지켰다고. 마침 그때가 6월절 절기 기간이라서 아그리빠는 이 6월절 끝난 이후에 베드로를 처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감옥에 넣었던 것입니다. 기독교인들을 향한 그 유대인의 분노와 그리고 그 기회로 유대인의 환심을 사 자신의 권력을 더욱더 공고히 하려고 했던 헤롯 아그리빠의 그 야욕이 만나서 오늘 읽었던 그 핍박의 위험과 또 순교자까지 일어난 사건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. 오늘 이런 본문들, 이런 역사적 사건 안에서 일어났던 오늘 읽었던 이 짧은 본문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핍박과 어려움들이 늘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들이 들어요. 흉년과 같이 뭐 나라의 어떤 전체적인 위기나 아니면 자연의 어떤 위기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겪는 위기도 있겠지만 또한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는 독특한 특별한 위기가 있는 줄 압니다. 우리가 뭐 믿음 생활을 잘하고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온전히 살아간다고 하지만 늘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만 있는 것은 아니죠. 우리가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도 늘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 믿음을 흔들고 또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는 우리의 그 걸음을 멈추기 위해,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우리에게 몰려오는 수많은 위기와 핍박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. 과연 그 위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는가,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신 것 같아요.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늘 언제나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핍박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어떤 책에는 그리스도인의 기독교인들에게 있었던 10대 박해라고 쓰여진 이제 어떤 책들도 있는데, 여기에서 이 신약의 어떤 기간 안에 등장했던 큰 박해 중에 하나, 여러 가지 중에 두 가지는 로마 대화제에 나타났던 네로 박해와 64년경에 일어났던, 또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는 도미티아누스의 또 박해, 이런 큰 박해들 가운데 그 기독교인들이 늘 살아왔습니다.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러한 정말 지독하고 끔찍한 박해 속에서도 그 복음의 불씨는 한 번도 꺼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. 그런 수많은 박해의 역사들 가운데 놓여 있었던 그 기독교인들, 그 그리스도인들,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에 전해졌던 그 복음이 지금 한국 땅 가운데 전해지고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또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수많은 박해들 가운데, 그 지독한 박해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의 씨를 말리겠다고 작정을 하고 행해졌던 그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누군가는 그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의 걸음을 지켜왔기 때문에
지금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을 얻고 또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또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그렇게 우리가 그 귀한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줄 믿습니다. 이 말씀을 다 묵상하고 바울이 했던 하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.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.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인데요.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.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이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.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죽기 직전 마지막에 쓴 서신 편지입니다. 그가 마지막으로 잡혀서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리고 이제 죽음이 가까워오는 그때에 바울이 자신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쓴 마지막 편지인데 자신이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.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전제라는 것은 홀로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라 다른 제사와 함께 드려지는 제사입니다. 그것은 뭐냐면 제사를 할 때 그 제단 위에 제물을 태우잖아요. 근데 그 제물이 다 타지 않았는데 그 제단이 불이 꺼지려고 해요. 그럴 때 그 위에 독주를 부어서 그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살리는 게 전제입니다.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전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향한 핍박 그리고 교회 내부 안에 있는 이단들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는 교회, 마치 교회와 그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사그라들고 이제는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때에 나 바울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꺼져가는 그 믿음 그리고 흔들려 무너져 갈 것 같은 그 교회, 그것들이 다시 불같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이런 고백들을 한 것 같아요. 지금 대한민국은 이 땅 가운데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코로나 이후에 또 많은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을 받고 또 교회가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바울과 같이 우리의 그 삶이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그 불씨, 그 믿음, 또 소망을 살릴 수 있는 전제로 우리의 삶이 드려지기를 원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들어요.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혹여나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핍박과 삶의 어려움들, 고난들이 있을지라도 늘 언제나 2000년의 그 핍박의 역사 가운데 꺼지지 않았던 그 믿음의 불씨와 그 복음의 그 믿음의 걸음들이 끊어지지 않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할 줄 믿습니다. 그리고 그 믿음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,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꺼져가고 믿음의 그 소망이 잃어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, 나의 그 작은 삶을 통하여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전제가 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복음의 불씨가 무너져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 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삶의 그런 하나님의 사역에 내 작은 삶이 보탬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.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. 같이 기도하겠습니다.